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찾기 어렵게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문제가 있어요. 저마다. 그걸 드러내지를 않을 뿐이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족에게도 못할 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만큼은 다 내 속내를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 내 마음, 내 사정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드러내도 아시고, 내가 드러내지 않고 있어도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 안 해도 들어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죠.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사실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비록 믿음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힘들어서 정말 소리도 내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디가 불편하면은 엄마가 다 알듯이 어린아이 숨결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왜 그렇죠?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 나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도라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은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본 경험도 없죠. 40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그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그 형 아론과 그 홀이 양쪽에서 모세 손을 받쳐들고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단한 것을 많이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믿음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를 않는데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라. 자, 그렇다면은 시편의 68편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생에 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짐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평안이 예수님께만 있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겨야 돼. 야, 예수님께 나의 짐을 맡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죠. 고난 중에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나에게 있는 이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평안을 얻어요. 평안.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거야.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열쇠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잖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저 평안 그 자체야. 그러한 사람이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 숨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낯을 피하는 자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요. 아담의 죄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돼.
하나님께서 나를 찾게 하지 마시고 그 인생 되지 말고 창세기서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찾으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지만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한 사람만 왔느냐? 내가 너희 10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떠나. 또 문제가 해결돼서 떠나면 좋은데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다니면서 성령은 받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또 떠나고 나 김바울 목사는 1년 365일 날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으로서 깨달아지는 것은요, 갈수록 사랑이 식어. 미움만 자꾸 가득해져요. 사람 마음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고 갈수록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가 없으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어. 가족 외에 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도 나의 개인적인 믿음이지만은 좀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몇 년 전만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기기 힘들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아니면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 앞에 다 엎드려져요.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고 떠나면은 돌아오기가 힘들어.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돌아온 탕자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꽃 구경, 단풍 구경, 이런저런 관광지, 또 아름다운 소문난 곳에 찾아다니고 그 기쁨에 오래 갑니까? 그렇게 세상 따라 취해서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런 곳을 다니는 것으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즐거움이, 평안이, 복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 먼 곳에 가지 아니해도 가까운 곳에 있어요. 햇빛이 얼마나 따뜻해.
이제 날씨가 지금 이제 추워지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공기,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현상, 생리적인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고. 왜 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영을 주셨거든. 그 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영적 존재인 천사는 말을 해. 또 원래는 천사였지만은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미혹하는 영들 말을 하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짐승은 말을 못해. 짐승같이 육체는 있지만 사람은 말을 하죠.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그게 몸이 듣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듣고 읽는 것이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뭘까? 짐승하고 같다고 예수님께서 시편의 49편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우주상에 없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믿음은 구원으로 받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어떠한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치가 않아. 구원받는 것은. 그게 한편의 구원받은 강도. 그러나 행함은 열매인데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데, 열매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은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결코 항상 좋은 것은 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래서
23절에 가서 너희 몸과 혼과 영과 몸을 흠없이 잘 보존해라. 우리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는 거야.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열매를 맺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순간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요.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대로 흉악한 강도같이 일생을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이와 같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낙원에 가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그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먼저 우선순위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을 산다면은 나의 행함은 비록 작고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셔요.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겠죠? 염려가 있어도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레바논과의 전쟁, 이란과의 전쟁, 이 전쟁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데, 도와주고 계시는데, 미국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미국은 도구예요, 도구. 미국이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달라고만 하면 자기들에게 있는 거 다 줘야 돼, 아낌없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막 금도 많이 가지고 오고 옷도 가지고 오고 뭐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있는 그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죠. 우상 숭배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거짓된 이단들은 돈이 그렇게 많아. 종교에는 차고 넘쳐. 우상 숭배하는 데는 금방 돈이 모아져서 그만 가지고 와라 그래. 아론이 차고도 넘친다.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이고 그 세상 임금은 마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이 가증합니까, 사탄 마귀가. 그래서 사탄 마귀는 세상 임금이고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있구나. 영광을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걸 위해서 목을 매는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이길 나라는 없어. 미국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야.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오른편에 그늘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는 거야.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양으로 비유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야. 시편의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암송해서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나 김바울 목사가 권면해 주고 싶어. 말씀이 이끌어가.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무거운 짐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고난 중에 평안을 누려.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 예수님 맡아주시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도 시편의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거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거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내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안하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한 지가 지금 한 25년 정도 되는데요.
25년 조금 넘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사모하는 믿음으로 한 구절을 암송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사모하는 만큼 주셔요. 뭐 아까워서 뭐 적게 주시고 그 하나님이 아니야. 아낌없이 그냥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도 또 주시고 차고 넘쳐나게. 주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체험을 하게 돼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참이야. 세상에서 주는 복, 평안, 기쁨 이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것,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야. 이 세상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질 거, 썩어질 거.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변함이 없이 영원한 거, 그것을 받으라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주려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시편의 121편 7절에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영은 마음이고 혼은 생각. 그러면 되는 인생 아니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행하는 일,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니, 돌보아 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야.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쓸 것을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 연연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정말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영원한 것.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다시 말하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나 김바울 목사도 성령님 의지하고 나의 백그라운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큰 소리 뻥뻥 치지만은 말씀 전하고 증거할 때, 그러나 나도 믿음이 연약해. 때때로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아.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10절,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할 수 있는 기도,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은 쇳덩어리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도 사도 바울도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 속에 두 법이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범죄를 안 했다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떨쳐버렸지. 그러나 다윗과 베드로는 달라.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야. 성령은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그 순간에 임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어떻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일까? 내 안에, 내 영 안에. 로마서 8장 16절에 내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신다는데 성령이 어떻게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셔요? 영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내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쉽잖아. 어려워요? 그러니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능력을 받으려고, 어떤 은사를 받으려고, 무슨 막 어떠한 신비한 쪽으로, 그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 의지하세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교회 건물 의지하지 말고, 목사 의지하지 말고, 사람 조심하고.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거짓된 자들이 그렇게 많아. 거짓된 교회 건물이 많고, 거짓된 목사들이 많고,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토록 많으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런 거짓된 들이 시험 들지 않게, 미혹되지 않게. 마태복음 26장 41절.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야. 말씀 없는 기도는 그건 전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예수 생명,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 되신 예수님, 그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을 잘못 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는 정말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행함은 부족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항상 말씀이 나의 영적 무기가 돼서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고 사람의 미혹을 이기고 내 육신의 생각 이기고 나가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결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아야 된다.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로 죽임당하셨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되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작은 열매라도 행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살고 누군가의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증거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누군가의 또 살리는 일에 힘쓰지. 죽은 자가 어떻게 무슨 생명을 또 살릴 수가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